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제 아주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다. 복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은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 이상 먹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의 주신 그 떡과 물고기를 먹어서 그들이 배를 채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날이 저물어서 거기는 빈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미 식사 때가 지났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무엇으로 먹일 수 있을까? 어디서 음식을 구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서로 주고받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지금 5,000명 이상이 되는 이 사람들, 아녀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 이상이 되는 이 사람들이 빈들에서 지금 배가 고파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들의 음식을 너희들이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줍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의미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이 엄청난 문제 앞에 봉착한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이 주님의 속내는 과연 무엇이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크고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열쇠,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그것은 바로 이미 너희들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저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난 후에 남은 떡이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해피엔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드온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이 기드온 역시 아주 심각한 문제 앞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주위의 여러 나라와 연합을 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괴롭히는 방법도 아주 잔인합니다. 이스라엘이 파종리 때가 되어서 씨를 심으면 싹도 나기 전에 낙타떼를 몰고 와서 다 짓밟아버려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곡식을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도저히 집에 살지 못하니 산속으로 다 숨어버렸어요. 두더지들처럼 전부 다 굴을 파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 기드온도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대단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두려움도 많은 사람이었고 마음이 아주 심약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용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고 약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집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지금 이렇게 심약한 사람, 두려움이 많은 사람,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여기서 나오는 이 너의 힘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은 번역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에는 이 너의 힘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른 성경에는 이 내 힘을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고, 또 다른 성경은 보니까 너의 그 힘을 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너의 힘을, 이 말을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힘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 그 힘, 힘이 강조되어 있어요. 어떤 힘입니까? 너의 힘. 너의 힘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 너의 힘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지시하면서 강조합니다. 이 너의 힘. 여러분, 기도는 지금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소시민,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힘이 약하고요, 두려움이 많고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6장 15절에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호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기도원이 자기가 자신을 평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원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너는 지금 네 손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 그 큰 힘을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네가 처한 그 기가 막히고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너는 이미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너의 힘으로, 이 말이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넌 이미 그 힘이 있고 너에게는 이미 그 능력이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보고 기도원에 관련된 내용을 아무리 뒤져봐도 도대체 기도원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도원의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입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적군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나라를 포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기도원이 무슨 수로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내가 가진 것으로 대적을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기도원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뒤에 보면 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자, 하나는 300명의 백성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이 있었습니다. 300명은 사람이고 나팔, 빈 항아리, 횃불은 사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물, 이 두 가지를 지금 기도원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지금 기도원이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이 발견한 그 사람과 사물, 이 두 가지를 기도원이 지금 사용할 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이 300명의 백성과 그리고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이 바로 미디안의 군대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할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300명하고 오늘 이 기도원에 관련된 이 이야기를 보면 이 미디안 군대가 메뚜기 떼처럼 많은 숫자가 공격해왔다고 적고 있습니다. 수십만의 군대와 300명이 어떻게 싸웁니까? 싸워봐야 뻔한 것 아닙니까? 백전백패죠. 그리고 지금 기도원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팔이 있습니다. 빈 항아리가 있어요. 횃불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평생 싸움만 한 이 군사들, 체계적으로 훈련이 되고 평생 싸움만 한 이 군대들, 그것도 손에 칼과 창과 마병이 있는 이 군대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적군들은 훈련이 된 평생 전쟁만 한 군사들, 창과 칼과 마병이 있는 이 군사들이 쳐들어왔는데 나팔 분다고 이깁니까? 빈 항아리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횃불로 적군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전쟁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 하나님의 메시지의 뜻을 깨닫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300명과 자신의 손에 있는 나팔과 빈 항아리와 그리고 횃불을 들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대승을 얻어요. 기드온은 졸지에 영웅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의 이 사건은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도 동시에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살다 보면 우리가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또한 꼭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일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피할 길이 바로 열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날 즈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주셔서 우리로 능히 그 문제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문제뿐만 아니라 열쇠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그 열쇠는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 그것도 이미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내 인생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나는 그 열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더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쇠는 우리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고 초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망각해버린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부터 보시면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죽었어요. 이 여인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죽으면서 유산을 물려주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엄청난 빚을 남겨놓고 이 여인의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도저히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이 여인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면서 돈 갚지 않으면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자식 노예로 팔아버릴 거라고 협박을 하고 갑니다. 여러분들 빚쟁이한테 협박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는데요. 이 빚쟁이한테 협박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저녁에 자려고 누우면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늘 잔대요. 얼마나 시달리면. 이것은 시달리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지금 이 여인도 자식의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노예로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고 찾아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몸으로 때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지옥인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에 관한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중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와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하면서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구해봐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요 구절을요, 이 4장 2절, 이 히브리어 원본으로 해석을 하면요, 말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뒤바뀌어 있냐면 이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는요,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병 외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의 위대함이 이겁니다. 영어는요, 어순의 말입니다. 영어는 아무리 훌륭한 단어를 써도요, 어순이 틀리면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은 뒤집어 놔도 다 이해가 돼요. 밥 먹었어? 먹었어 밥? 다 이해가 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이해가 다 돼요. 그런데 중요한 뉘앙스가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이에요. 뭐가 다른 말이냐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의 속내가 다른 말이에요.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병 외에는. 즉 원어적으로는요,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병 외에는. 이렇게 말하는 이 여인의 이 의도, 이 말 안에는요, 이 여인의 평소의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데 이 빚을 갚을 여력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고 죽을 것도 우리 집에는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묻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번 다 생각해봐. 그래도 네 집에 있는 것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한참 생각하고 난 다음에 기름 한 병은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평소의 생각은 이거예요. 저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먹고 죽을 것도 없습니다. 삶에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니까 하나가 생각났어요. 그래도 기름 한 병은 있네요. 이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여인의 이 심각한 문제,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야 될 판에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해결이 됩니까? 그 여인이 말하는,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름 한 병은 있네요. 문제 해결은 바로 그 기름 한 병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많던 빚을 그 기름 때문에 다 갚습니다. 기름 한 병에서 기름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이 그 기름 한 병에서 나오는 겁니다. 빚을 다 갚고 두 아들이 함께 생활하기에 풍족할 만큼 삶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열쇠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열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가까이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쇠는 사람들이 보기에, 또 내가 보기엔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찮아서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럼 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열쇠를 엄청나게 큰 것, 엄청나게 중요한 것, 엄청나게 많은 것을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찮은 것을 주시냐는 거예요. 5,000명, 10,000명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너무 하찮은 거예요. 어른이 한 끼 먹기에도 모자랄 아이의 한 끼 도시락이에요. 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까? 창을 들고 칼을 들 골리앗 앞에서 왜 하필 물맷돌입니까?
다윗에게도 불말과 불병거를 주고 엄청난 군사를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왜 물맷돌입니까? 애들 장난감 같은 것으로 왜 나가게 했습니까? 왜 물맷돌을 사용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세계 중심의 나라 이 애굽의 통치자 바로 앞에 가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엄청난 군대를 주시지 아니하고 막대기 하나 주셨습니다. 거지들이나 들고 다니는 그 막대기, 그것을 모세의 손에 들려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디안의 수많은 군사 앞에 선 300명의 백성들, 이것은 군사도 아닙니다. 300명의 백성들, 그리고 나팔, 비나가리, 횃불,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미디안 군사들과 맞설 때에 기드온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막대기요, 물맷돌이요, 빈 항아리요, 기름 한 병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째 의도는요, 7장 2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초라한 것들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시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너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엄청난 군사를 주셨으면 기드온이 그 군사를 끌고 가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면 뭐라고 생각할 거냐?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저 군사들을 내가 다 물리쳤다는 겁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딱 가로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300명밖에 안 준 거예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만에 빠져서 타락한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300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자 그 300명은 30만 명 이상의 능력으로 그 군대를 다 물리쳐버립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것을 문제 해결의 열쇠로 하나님이 주시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의도는 작은 것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했다, 내가 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십시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이 보잘것없는 것이 그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엄청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그럴 때 잡힐 듯 하면서 안 잡힐 때, 무언가 벌릴 듯 하면서 돈이 벌리지 않을 때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비록 막대기에 불과하고 돌멩이에 불과하고 기름 한 병에 불과하고 빈 항아리에 불과할지라도 그것을 들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찮은 것들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계십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있는 홍해 앞에 놓여져 계십니까? 바짝 마른 인생의 광야를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골리앗 같은 그 큰 문제 앞에 지금 벌벌 떨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아만 장군처럼 그 어떤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이든 이 사실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문제를 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도 주셨다는 사실. 그런데 그 열쇠는 의외로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열쇠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 열쇠를 내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면서 아브라함이 물과 양식을 줘서 내보냅니다. 울면서 모자가 나갑니다. 내리쬐는 그 떼양볕을 걸어가다가 음식을 다 먹고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어디 가서도 음식이든 물이든 구할 수 없는 그 지경에 놓이자 이 모자가 붙들고 앉아서 방성대곡을 하면서 웁니다.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그러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갈 바로 옆에 콸콸 솟아나는 샘물이 보인 거예요. 하갈이 그 샘물을 떠다가 아들에게도 먹이고 자기도 먹고, 그래서 죽음의 땅 광야에서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면 우리의 손에 들려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쇠를 통하여 오늘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쇠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사사기서 6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6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저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미디안을 물리치는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을 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문제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내 삶의 반석으로 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우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주신 문제 해결의 열쇠를 보게 하십니다. 그 열쇠가 무엇인지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열쇠를 사용하게 하셔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경험케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분이 일으키신 그 큰 역사를 간증하고 영광 올려드리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것입니까? 하찮은 것입니까? 너무 초라하세요? 시작은 미약합니까? 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보면요, 남의 나라에 갑니다. 자기가 살던 땅에 흉년이 들어서 남의 나라에 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의 나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남의 나라에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손에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 열쇠를 한 손에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이삭이 남의 나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대하여 왕성하여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안에 있느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없는 것이 있게 되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이 엄청난 기적을 날마다 상식처럼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